3부 지혜와 지식 8장 더 뛰어난 사람이 패한 경기. 내 글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내가 달리기와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 얻은 교훈을 종종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스스로를 더 다그쳤다면 달리기 선수로서 더욱 성공했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했던 몇 년간의 선수 생활은 훈련과 성품 개발에 더 없는 배움의 시간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1600m 릴레이 경기에서 있었다. 내가 여러 번 나누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나는 우리 학교 릴레이 팀의 선두주자로 뽑혔다. 달리기 순서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였다. 목표는 내 구간을 다 뛸 때까지 선두를 지켜서 다음 주자에게 유리한 고지를 이어주는 것이었다. 내가 바통 터치 구간에 다가갔을 때 선두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팀의 2번 주자가 다른 주자들과 뒤섞인 상황에서 바톤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선수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밀쳐서 페이스를 잃을 위험이 있었다. 귀중한 1, 2초를 쉽게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팀이 2번 레인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중심에 가장 가까운 안쪽 1번 레인에서 어느 팀이 뛸지 궁금했다. 1번 레인은 바로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적인 경쟁 상대였던 폴리프랩 스쿨팀이었다. 그 팀의 선두주자는 100m 선수로서 단거리에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친구와 나는 몇 번 단거리 경주에서 겨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번번이 참패를 당했었다. 과연 300m가 더 긴 중거리 경기에서도 결과가 같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출발선에서 악수를 나눌 때 그는 아주 자신만만해 보였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결승점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요즘에는 그런 말을 트래시 토크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심리전 같은 것이다. 그 작전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해서 나는 평정심을 되찾느라 애써야 했다. 총소리가 나자 상대편 선수도 총알같이 뛰어나갔다. 그가 첫 바퀴를 손살같이 돌 때 그의 발이 차낸 흙이 내 뺨을 때리던 느낌을 기억한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7명의 선수들은 마치 2등에서 8등 사이의 경쟁을 하는 듯이 뛰기 시작했다. 채 45m를 뛰기도 전에 내 머릿속에서는 2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끝낼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것보다 더 짧은 경주였다면 분명히 내 생각대로 될 뻔했다. 그런데 300m쯤 갔을 때 사태가 돌변했다. 훨씬 앞에서 뛰고 있던 폴리프랩 선수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더니 마치 조깅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몇 초 후 내가 최고 속력을 내면서 그 앞에 다가섰을 때는 헉헉거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로는 기름 떨어진 자동차였다. 그가 몇 등으로 들어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결승선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날 나는 그 폴리프랩 선수 덕분에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는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끝까지 경주를 마치기 전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첫 구간을 선두로 뛰었다 해도 끝에서 잘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경주는 마지막까지 꾸준한 속력으로 뛰어야 한다. 그리고 훌륭한 주자는 경주의 마지막 코스에서 최종 스퍼트를 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운동선수로서 소질이 있다 해도 인내력을 겸비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의 삶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내면 세계의 또 다른 부분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강한 정신적 인내와 그러한 인내의 열매인 지적 성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정신적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대개 인간의 영혼과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사상과 제도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쌓지 않고 또 평생 지속되어야 할 지적 성장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희생되고 마는 것이다. 강한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에 의존하게 된다. 어떤 사상이나 쟁점과 씨름하기보다는 규율과 규칙과 프로그램 등에 자신을 내맡기는 편이다. 보로스는 가장 서글픈 경험은 노년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까지 자아의 작은 부분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썼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창조 시 인간에게 심어주신 사고력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사장시키는 지경에 처해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각 없는 존재가 아니라 지각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각 있는 삶에는 상당한 훈련과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 몰지각은 게으름과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좀 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1978년 가이아나에서 발생한 900명이 넘는 인민사원 교도들의 집단 자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다.
이는 지각 없는 상태가 인간을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본보기다. 그들은 스스로 사고할 책임을 구루이자 교주였던 짐 존스에게 떠맡김으로써 재앙을 맞이했다. 그들은 정신의 스위치를 켜놓고 교주의 정신활동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결국 짐 존스의 정신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자 모든 사람이 그 결과로 고통당해야 했다. 한 지도자가 적대적이고 성난 세상에서 사람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든 해답을 주고 생계를 해결해 주었다. 사람들은 그러한 안전보장의 대가로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에게 양도했던 것이다. 인내심을 발휘할 만큼 정신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지성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지성을 사용하여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방식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특히 주위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우리 대신 생각해 줄 수 있을 때에는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치하기가 쉽다. 이러한 몰지각은 불안정하고 신실하지 않은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가정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식구들을 위협해서 자기 혼자 모든 의사결정과 의견 수립을 하게 된다.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이 독재적인 목사에게 사고하는 책임을 맡겨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요한 3서는 짐 존스처럼 모든 사람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던 평신도 지도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한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작정 그에게 사고하는 책임을 넘겼던 것이다. 탁월한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출발점에서 화살같이 빠른 속도로 튀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서도 유난히 빠른 출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사상가나 지적 거장이어서가 아니라 탁월한 능력과 좋은 인맥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가 자란 집안이 본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아이디어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다루는 능력이 특출한 경우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일찍이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법, 타인과 경쟁하는 법, 어려운 상황에서 처신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익힐 수 있다. 그 결과는 때이른 성공이라 불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이른 성공은 종종 도움이 되기보다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이른 성공을 하는 사람은 대개 학습 속도가 빠르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전문성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 보통은 아주 건강하며 에너지도 넘친다. 또한 무슨 주제가 나오든지 자기 생각을 기탄 없이 말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만사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그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다. 글쎄, 평생을 두고 보자면 일부 특별한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관찰한 바로는 빠른 출발을 한 재능이 있는 사람의 경우 30대 초반이 되면 어디에선가 문제의 소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인생의 남은 경기는 재능이 아니라 인내와 자기 훈련으로 경주해야 한다는 첫 번째 암시가 나타날 수도 있다. 폴리프랩의 선수처럼 그 역시 자기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컨디션이 더 좋은 선수가 자기를 따라잡는 모습을 보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중년기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평생 많이 만나보았다. 탈진하고 성장이 멈춘 채 그저 오락으로 인생을 소비하는 정신적으로 텅 빈 사람들을 무수히 보아왔다. 나는 일부러 문자적 의미로 오락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은 생각 없는 활동을 의미한다. 생각 없는 활동은 개인을 무질서한 감정 상태로 몰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20년 전에는 그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실패할 리 없다라고 소문났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21살의 나이로 단상에서 비상한 능력을 보였던 설교자, 기록에 남을 만한 판매 실적으로 시작한 외판원,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았던 여학생일 수도 있다. 그들은 사고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계속 단련되고 채워지고 넓혀지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다. 타고난 재능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가지만 경주가 끝나기 훨씬 전에 주저앉게 하고 만다. 지성은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로잡힌 사람들은 사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정신은 늘 깨어있고 활발하게 활동하며 매일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발견과 결론을 창출해낸다. 그들은 매일같이 정신을 단련시키기로 다짐한다. 내게 있는 것은 지식 없는 정보, 원칙 없는 의견, 신념 없는 본능이다. 이는 뉴요커의 영화평론가 데이빗 댄비가 젊은 시절에 자신을 성찰하면서 쓴 말이다. 이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랄만한 발견으로서 사물을 보는 방식을 재평가하라고 도전하는 소리다. 이는 바울이 다음 말씀을 기록할 때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바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분명히 알았다. 사고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주변의 지배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 모양으로 빚어질 것이다. 그러나 변화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사고하고 반추하고 삶과 실제의 의미에 대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에 부지런할 것이다. 바로 이런 모습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낯선 상황에서 페르시아 왕후 자리에 오른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된 그녀의 멘토 모르드게에게 책망을 받았다. 처음 에스더가 이 문제를 들고 왕에게 직접 나아가라는 그의 권고에 반대했을 때 그는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왕후께서 궁궐에 계신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는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생각해 보시오 에스더,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메시지였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했다면? 엘튼 트루블러드는 이렇게 썼다.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잘 개발하지 않는 한 생명력 있는 기독교란 불가능하다. 바로 내적으로는 헌신하는 삶, 외적으로는 섬기는 삶, 지적으로는 합리적인 삶이다. 셋째 요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무시해버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 세상적이며 복음에 거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딘 지성은 결국 내면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든다. 나는 때이른 성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나 역시 30대 초반에 타고난 재능만 믿고 지성훈련에 적절한 관심을 쏟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수년 후 최상의 정신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싶을 때 내 지성이 따라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내가 더욱 훌륭한 설교자나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나 좀 더 유능한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지적 역량을 더욱 예리하게 갈고 닦음으로써 공적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비록 당신의 지성이 완전히 잠든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혁신적이고 감화력 있는 사람이 될 만큼 충분히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둔해져 버렸을 때 무질서의 고통을 느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연약한 정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상과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고심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올리버 웬델 홈즈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하는 사람은 현재를 소유한다. 그러나 사고하는 사람은 미래를 장악한다. 소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적 기반에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을 목청껏 외쳐대긴 했어도 지성의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엽적인 사항이나 규율을 잘 주워 모으는 사람과 진리를 잘 다루는 사람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는 드물다. 다방면에 걸쳐 두루 조금씩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이 곧 아는 바에 대해 깊고 통찰력 있게 사고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굉장히 많은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주로 쓰는 용어를 풍부하게 구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기도는 아주 유창해서 듣는 이들을 모두 감동시킨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간혹 고집스럽고 뻣뻣하며 변화와 혁신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누군가가 도전하면 화를 내고 비난한다. 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폭넓으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성을 받은 자라고 말한 것도 바울이었다. 이는 거듭나지 않은 지성은 소유할 수 없는 폭넓은 지적 역량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 사물에 대한 분석,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진리의 기초가 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뿌리 깊은 게으름과 내적 무질서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커다란 선물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하이먼 리고버 제독은 오랫동안 미 해군 핵 잠수함 함대의 책임자였다. 완강하고 강압적인 그에게는 정반대되는 견해를 지녔던 흠모자와 비판자들이 있었다.
그가 책임을 맡고 있던 동안 핵 함정에 승선했던 장교들은 각각 리고버 장군과의 면담을 거쳐서 배속 승인을 받았다. 그와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장교는 하나같이 두려움과 분노로 혹은 완전히 주눅들어 몸을 떨곤 했다. 그들 중에는 몇 해 전 리고버 밑에서 근무하겠다고 신청했던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도 있었다. 다음은 카터가 리고버와의 면담에 관해 이야기한 내용이다. 나는 핵 잠수함 부대의 배속을 지원했고 그 일로 리고버 장군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리고버 장군을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우리는 2시간이 넘게 단 둘이 큰 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내게 가장 좋아하는 토론 주제를 선택하라고 했다. 아주 조심스럽게 나는 당시에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시사 문제, 해군의 자질, 음악, 문학, 해군 전략, 전기, 사격술 등의 주제를 택했다. 그런데 그는 갈수록 더 어려운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다. 주제마다 그는 그 주제들에 대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금방 증명해 보였다. 그는 한 번도 웃지 않으며 계속 내 눈을 직시했다. 나는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다. 마침내 그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나는 이제야 만회할 때라고 생각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이나 했나? 라고 그가 물었다.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오기 전에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2학년을 마쳤던 나는 성적이 꽤 우수한 편이었다. 이번엔 가슴을 쭉 펴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네,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칭찬은 결코 듣지 못했다. 대신에 그는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물었다. 나는 네, 제동님 하고 대답을 시작하려던 참에 앞에 앉아있는 상대가 누군가 하는 것과 사관학교에서 우리의 동맹국, 적국, 무기, 전략 등에 대해 못다 배운 것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그저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 나는 간신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본 다음 면담을 끝내려고 의자를 돌려 앉았다. 그러고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질문,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나는 그 자리에 얼마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앉아있다가 천천히 방을 빠져나왔다. 바로 그 사건이 카터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책을 쓸 생각을 품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진정 숙고해 볼 만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사고면에서도 창조주의 탁월성을 덧입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서 피조물을 발견하고 관찰하며 그 각 부분을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적절히 사용하게끔 해준다. 생각하는 사람은 묵은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가설을 분석해서 거짓으로부터 참을 가려낼 줄 안다.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 오래된 진리를 새로운 언어와 형식으로 기술하고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준다. 그들은 또한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보도록 하며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장애를 극복해낸다. 이것은 위대하고 명석한 사람들만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건전한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의 과제다. 신체적인 면에서처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몸이나 정신을 사용해야 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펀지처럼 여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은 이 광대한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이 발견하고 즐기며 창조주 그분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숨겨두셨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잠언 25장 2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한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고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그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 상실하고 말았다. 그들은 이제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일보다는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더욱 걱정하게 되었다. 일의 성격이 갑자기 바뀐 것이다. 천국에서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의 원형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그러한 발견의 원리와 특권은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 어떤 발견은 높은 산에서 금을 캐내는 것처럼 힘겨운 육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 어떤 발견은 식물계와 동물계와 인간 세계 등에서 생명체의 활동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탐구의 많은 부분은 순전히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묻혀있는 개념과 진리를 캐내어 그것들을 예술적이고 아름답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생각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마치 잘 단련되고 다듬어진 신체가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되고 온전히 형성된 지성이 가장 잘 생각할 수 있다.
최선의 사고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얻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상과 예술작품을 만든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순전히 자기 권력의 확대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잘 굴러간다는 전제하에 인간 중심적인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고하며 혁신적으로 일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생각이란 사실과 교리적 체계와 교율을 머릿속에 주워 담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그들은 애매모호한 주제를 다루는 것을 불편해한다. 그리고 쉽게 포장된 정답을 항상 얻지 못한다면 위대한 사상을 놓고 씨름하는 것 자체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 세계에서 그분의 작품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놓쳐버리고 개인적인 삶과 정신활동에서 그저 미지근하게 표류하듯 살아가게 된다. 그와 같은 삶은 일종의 오락, 즉 생각 없는 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하게도 그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린다. 그의 정신은 내실이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도전할 만한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진 도전은 먼저 예언자적 질문을 던지는 일이고 그 다음 기독교적 응답을 제시하는 일이다.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뒤로 물러나 그 힘겨운 사고의 책임을 소수의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이나 신학자들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생전에 나는 디지털 혁명의 초기 몇십 년을 지켜보았다. 초창기에 IBM 컴퓨터도 구매했다. 이 놀라운 기술 혁신은 너무 새로운 것이어서 내게 그 컴퓨터를 판매한 사이시어스 로버의 판매원도 작동법을 전혀 몰랐다. 지금 나는 노트북, 태블릿, 아이패드를 제외하고 아마 10번째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파일 메이커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용법도 배웠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이 첨단 기술의 세계를 상당히 좋아하며 그것이 나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계속 감사해왔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지성과 영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세대들은 내가 피하기로 마음먹은 것, 즉 소셜 네트워크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대화 기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온라인상의 험담으로 사람들을 망가뜨리며 정보의 홍수로 우리를 과부하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꽤 많다. 나는 절대 신기술 반대주의자일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이득과 책무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계를 두드리는 대화에서 조급함을 보이는 것을 인정한다. 게일과 내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화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다. 동료나 친구에게 급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 문자 메시지의 편리함에 감사한다.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 타자기에 세 종이를 띄우는 대신 단락을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도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기술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될 때를 인지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별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성이 자꾸만 무디어진다면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힘을 열심히 닦아 이끌어낸 비기독교적인 체계를 선전하는 데 필요한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과거에 내 달리기 코치가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몸을 단련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을 나도 배워야 했다. 그것은 곧 지성을 훈련하는 일이었다. 지적 성장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의 내면 세계는 나약해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어 무질서해지고 말 것이다. 폴리프랩의 선수는 기량이 더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고 말았다. 100m를 뛸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400m 경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내 내면 세계 중에서 지적 영역의 질서를 평가해 본 적이 있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타고난 몇 가지 재능이나 단기간의 교육만으로는 장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에서 쓰임받는 인물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내가 잘 버텨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유용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재능이 많거나 높은 학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성이라는 근육을 잘 사용하여 멋진 모양으로 다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알아야 했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을 파악하고 씨름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또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했다. 그때는 내가 뛰기 시작해야 할 때였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다른 선수들이 따라잡으려고 뒤쫓아오고 있었고 경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재능은 있으나 지구력이 없어서 첫 바퀴만 잘 뛰고 마지막에는 패자로 끝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다. 수년 전 나는 한 남자, 곧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알았다. 이제 10년이 흘러 다시 그를 만났는데 수다스럽고 기운 빠지게 하는 얄팍하고 가식적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40이 넘으면 그렇게 되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게으름과 방종에 대한 두려움이 무섭게 엄습하여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갔고 내가 그분께 빚진 것을 다시는 잊지 않게 했다. 훗날 챔버스가 이 만남을 되돌아본 까닭은 그 만남에 상당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 온화해지지도 않고 더 활기차게 변한 것도 아니며 노련해지지도 않은 채 경직되어 있을 뿐인 모습을 정말 보고 싶지 않다. 당신도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앞에서 순간 반짝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르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다 이해되고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분별력을 또한 키워나가시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